반갑습니다. 최웅립 집사님을 교회에서 뵙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교회에서 뵙지 못하고 떠날까봐 염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벌써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한 해가 시작하는 첫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올인합시다 하고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에 세 가지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페, 오직 은혜로.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과 성경과 은혜로라는 표를 가지고 그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입술에서 손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사용되어져야 하고 실천되어져야 그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지식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는 한결같이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5명의 믿음의 주자들을 소개한 후에 소결론을 내립니다. 13절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전반부에 몇 분의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난 뒤에 소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초계처럼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17절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다시 17절에서 끝이 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불러 일으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긴 인생살이 중에 한 사건만을 언급하면서 한두 절로 히브리서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자들보다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길게 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결론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언급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저는 본문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수도 생각하고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서 끝난 줄로만 알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왜 다시 등장할까요? 사실은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시 아닐까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지 우리 함께 아브라함이 올랐던 모리아 산으로 함께 등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펼쳐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씌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아내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과 두 종들만 데리고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나귀와 두 종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저 모리아산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나귀와 두 종들이 짊어지고 오던 나무들을 이삭에게 지우고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치고 갔던 나무의 양이 얼마쯤 되었을까요? 열흘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느 스님의 다비식 하는 현장을 화면을 통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다비식에 사용되는 땔감의 양이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위한 번제의 나무의 양도 아마 어마어마하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귀와 두 종이 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땔감을 이삭이 혼자 치고 갑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삭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건강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20세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량의 노인입니다. 이 나이 많은 노인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보면 말하기를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을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결박했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스스로 묶여 제단 위에 올라갔을까요? 예?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120세의 아버지가 20살 된 아들을 과연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사실 제가 보는 눈은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싶어도 아들이 반항한다면 절대로 성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날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삭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번제단 위에 누워서 칼이 꽂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오리라는 이삭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이삭은 아주 유약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삭은 소위 말하는 외유 내강형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속은 강한,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올린 혹은 목숨 걸기라고 오늘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일생을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올린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부터 그는 목숨을 거는 올린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렸습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 152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들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붙들다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올인했습니다. 이리저리 타협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눈치 보고 타협하는 일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도 주저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목숨을 걸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 순간 올인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또래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당시의 형편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고향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적당하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광야에서 우물을 팔 때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유전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또 빼앗겼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눈에는 지하의 수맥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이삭의 자식들은 상둥이였고요. 그 중에 야곱보다 에서를 이삭은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처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형 에서보다 먼저 야곱을 눈이 먼 아버지 이삭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눈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고 확신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뒤늦게 사냥해온 그리고 요리를 해온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한 아들 에서임을 확인했지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네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기도할 때도 올린 즉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까? 이 2026년도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늘이
이 땅에 임하여도 사라지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걸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조간신문에 가수,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 송창식 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한 인물을 소개하는 토요 섹션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대중가수 송창식 씨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기사 중에 이 송창식 씨의 한 답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울림을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울림을 제가 버릴 수가 없어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돈을 꽤 벌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자 송창식 씨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일정 정도 돈이 생기면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이고 남는 돈은 쓰레기예요. 물론 벌려면 벌 수 있었죠.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돈도 없어야 돼요. 천국에서는 둘 다 필요 없으니까. 죄는 사실 돈보다 가벼워요.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버리고 싶어 하는데 돈 가진 사람은 버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 올인하십시오. 이삭처럼 믿음에 천국 가는 일에 올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은 모든 일에 올인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간절히 강권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일에 버금갈 정도로 믿음에도 올인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도 올인하십시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의 믿음을 올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에게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모습을 이삭의 생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의 실제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리고 새벽 미명까지 기도에 올인하시며 활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이 땅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에 올인하셨고 그 기도에 올인하심으로 그가 받은 사명에도 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기도에 목숨을 걸었는지 핏방울 같은 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일에 그가 올인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나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소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은 올린 즉
목숨을 걸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그분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올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앞에 있는 성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이나 기도할 때이나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올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다른 계획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예배에 전념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에 올인하십시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을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진해 재림교회가 1950년 죽은 오타리 부근에 있는 현재는 대생아파트 후문 주변에서 첫 예배가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75년의 긴 역사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큰 부흥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금년에 전도에 올인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일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적당히와 올린 사이에서 머뭇거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올인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올인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색깔을 분명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결정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줄이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올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기에 올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이 한 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